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재창조의 응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 창조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일이죠. 원래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니까요.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재창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이미 한 번 태어났거든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날 수 있어야 된다. 그때 니고데모가 묻기를 주님 어떻게 우리가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삶이 너무 안 되고 너무 모든 것이 힘들고 그러면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 중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난 이렇게는 안 살겠다. 보통 이렇게 이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갖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경우는 보통 이제 지금 삶이 너무 안 되고 힘들 때 그런 말을 할 겁니다. 어쩌면 니고데모도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겁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의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인생이 뭔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깊은 고민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겠고 또 예수님께 그것을 물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자, 그때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죠. 재창조가 가능한데 우리 인생이 다시 태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게 가능한데 그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이 니고데모는 그 말을 과연 알아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직접 그렇게 대화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바울은 알아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니고데모가 그렇게도 궁금해했던 것을 바울은 너무나 쉽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재창조의 역사 다시 말하면 이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거냐라고 할 때 바울은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내가 왜 이걸 진작 몰랐을까? 그런 얘기를 흔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정말 이걸 모르고 살은 게 억울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왜 이 거듭난다는 게 가능한데 다시 태어난다는 게 가능한데 왜 이걸 내가 몰랐을까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의 그 이유는 뭘까요? 뭘 어떻게 거듭나는? 우리 몸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분명 아니죠. 예수님도 그 얘기했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뭐 어머니 다시 그 태중으로 들어갔다 또 다시 나오는 그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세계관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뭘까요? 이거는 우리를 처음부터 그 안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한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거대한 함정 틀 올무입니다. 이걸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 거거든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까? 열심히 사는데도 나는 왜 나름대로 양심대로 사는데 왜 힘들까? 그 이유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지금 뭔가의 거대한 함정의 틀에 올무에 빠져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밖에 모르는 그것이 사실 나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밖에 모른다는. 그럼 나밖에 모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내 스스로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 엄청난 착각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모든 걸 해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거기에다가 또 우리는 뭔가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네피림에 빠지는 겁니다. 어떤 초월적인 힘을 받아들여서 어떤 세상이 모르는 그러한 그 능력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피림이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평생 끊임없이 영원히 쌓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놓고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행복할 수 없는, 어떤 면에서는 니고데모도 이 세 가지에 철저하게 잡혀있던 사람인 것이죠. 본인이 그걸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그건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게 뭐예요? 그때 당시에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의회 같은 겁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그는 자기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산헤드린 공의회는요 꼭두각시에 불과했어요. 로마가 인위적으로 통치하는데 편리하려고 만든 조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를 할 것 같지만 사실은 로마에 의해서 다 지배되기 때문에 말이 의회고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지, 그거는 로마 정부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 자기는 많이 배웠죠. 아는 건 있죠. 그리고 그런 출세한 것 같죠. 그런데 뭔가 이거는 또 아니고, 이런 자기 그 딜레마에 빠져서 고민하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또 니고데모는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저 로마를 없애버리면 그럼 가능한 게 아니냐. 그것도 착각이죠. 왜냐하면 그거 역시 무너지는 건물에 불과한 거기 때문이죠. 자, 이 세 가지의 근본적인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빠져나온단 말일까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되려면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창세기 1장 27절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은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보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얘기는 영적인 세계를 이제 알게 됐다는 얘기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이 뭔지를 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게 들어와 있는 그 성령이 그걸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먼저 들었던 것을 가르치고 그거 생각나게 하고.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다 이런 얘기하죠. 그 진리의 영일 때 진리는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리.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만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진리를 안다. 그 진리의 영이 내게 어떻게 한다?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누리도록 알려준다는 거지요.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삶이, 에덴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창조의 역사란 말이 가능하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나를 만난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허기지지 않을 생명의 떡을 먹을 것이다. 나를 만난 자는 그 가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만난 자는 세상이 모르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재창조된 상태의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창조가 됐다는 얘기는 다시 태어난다라기보다는 다시 태어나고 싶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뭔가 매여 있고 뭔가 잡혀 있고 뭔가 시달리는 것으로부터 빠져나오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완벽한 자유와 해방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예수 그리스도죠. 나를 알지니 내가 너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래야 재창조의 삶이 시작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 재창조는 과연 어떤 사람에게 허락된 거냐? 재창조는요, 복음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거예요. 복음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거예요. 단지 왜 그러면 재창조가 나는 안 될까요? 그건 정확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나는 복음을 아는데 왜 난 평화롭지 않고, 왜 나는 복음을 아는데 난 자유롭지 않고, 왜 나는 늘 나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이 그만큼 내가 깊이 누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모르면 깊이 누려지지 않으면요, 불안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뭔가 늘 불만족이에요. 뭔가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가룟 유다는 늘 투덜댑니다. 늘 짜증내고, 그리고 제자들한테 자꾸 화내고, 이렇게 우리가 알잖아요. 옥합 사건 이럴 때 분노하면서 막 따져들던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왜 가룟 유다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는 사사건건 만족이 없었을까?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곁에 있었지만 정확히 영적으로 예수님을 함께 한다는 게 뭔지가 안 되니까 계속 가룟 유다는 쉽게 말하면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쫓아다니면서 딴지 거는 거예요. 계속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화내고 그리고 따지고, 이게 이제 가룟 유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옆에 누구 답답했을 거예요. 아, 이렇게 못 알아듣나? 이렇게 영적인 부분이 어둡나? 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알았고, 빌립이라는 제자도 자꾸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자꾸 그렇게 예수님이 답답해서, 야 빌립아,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다. 이 빌립이 그 말을 아마 처음에 못 알아듣을지 몰라. 이게 뭔 말인가? 이게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된 거죠.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고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성취한 분이고, 그리고 말씀을 완성한 분이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영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주님과 가까이 있는데 가장 멀리 있는 사람 같은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건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각인뿌리 체질이 견고하게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치 비가 내리면 이렇게 좀 스며들어야 되는데 안 스며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똑같은 종인데 어떤 종에는 비가 오면 싹 스며들고 어떤 종에는 한 방울도 스며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종이 위에 비닐로 코팅해 놓으면 비가 아무리 내려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똑같은 종이 같은데 똑같아요.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코팅된 사람이 있어요. 철저하게, 희한하게 아주 나중심적이고 뭐 생각하는 것마다 그 틀을 가지고 보고, 그게 세계관이죠. 그리고 얘기하면 이게 똑같은 모양은 똑같은 모양인 것 같은데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물은, 복음은 그 사람 주변에서 그냥 흘러 넘쳐버리고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바로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 그렇다. 복음이 이해되어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재창조가 되면은 쉽게 말하면은 세 가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나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삶. 어떻게 다른 삶이죠? 불신자는 요한복음 8장 44절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어요.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불신자는요, 늘 뭔가 점치지 않으면 안 되고 뭔가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불신자의 특징이 그거예요. 염려. 새해 되면요 꼭 뭔가 이렇게 좀 그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서 뭔가 좀 알아보고 싶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거로 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그리스도고 말씀이 곧 성령. 그 말씀 따라가면 되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그죠? 말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다른 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말씀을 믿으면 된다 할 때도 이 말이요 너무 막연할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하도 많이 들어버릇 해가지고 딴 말씀 믿어라고 하지만 그게 말씀에 믿는 것과 말씀을 그냥 아는 것과는 좀 달라요. 그죠? 말씀을 들어서 아는 거하고요 그 말씀을 믿는 거하고는 굉장히 그게 색깔별로 들어가면 이거 완전 다른 세계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와, 저 말씀이 정말 저는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어릴 때 들었어요. 전도 모태신앙이니까. 근데 말씀이 믿어진다는 말도 수도 없이 들었겠죠. 설교를 들으니까 말씀을 믿어라. 그러면 저도 말씀을 이제 여러 번 들었으니까 말씀을 들으면 아는 것 같거든요. 왜냐? 안다고 하는 것은 들은 거는 기억나니까. 그래 뭐 모세도 내가 알겠고 다윗도 알겠고 솔로몬도 알겠고 베드로도 알겠고 다 알겠는 거 예수님도 알겠고 그 제자들도 알겠고. 근데 문제는 과연 믿었나 싶었나인데 나는 그 아는 게 믿은 거라고 생각했거든. 아는 게 믿은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알았으니까. 근데 아닙니다. 왜 아는 게 믿은 거와 다르냐? 문제 사건 터지면요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리고 내 삶에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말씀을 의지하고 간다? 이 자체가 한 번도 내가 체험해 본 적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도요 광야에서 문제만 터지면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 백성의 모습이잖아요. 말씀을 줬지만 그 말씀은 자기들하고는 실제로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끝까지 믿었던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 여호수아, 갈렙이 나중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갈렙이 그 40년 전에 주셨던 말씀, 그 말씀 나는 믿고 있었다. 가나안을 정복할 거라. 그렇지만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가나안은 우리는 못 들어간다 생각했거든. 왜? 말씀으로는 들어간다 해도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형편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 믿어지고 내 여건이 믿어지지 말씀이 믿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불신앙하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고 걱정하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죠. 결국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대로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불신앙도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대로 아무도 못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간다고는 믿음이 확실했는데 들어가겠어요?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다라는 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뭔가 하늘에서 음성 들리고 막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거는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그 음성이 도대체 어떤 음성인가. 대부분이 자기의 어떤 오랜 신념 속에 나오는 음성일 수가 있거든요. 진짜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탁 깨달아져요. 아, 그래, 말씀이 나를 이렇게 한다고 했지. 말씀이 내게 이렇게 약속하셨지. 그러면 내 말씀 믿어야지. 그리고 그다음부터 염려, 근심, 걱정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린 거듭난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의외로 말씀이 그렇게 많이 들어도 은근히 안 믿어지는 경우가 진짜 많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요, 진짜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난 두 번째 현장은 내 삶의 현장이 결코 나에게 불행을 주거나 재앙을 주거나 하지 않아요. 모든 현장은 나에게
축복의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재창조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었죠. 요셉은 진짜 말씀을 믿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현장은 어땠냐? 현장은 굉장히 예상하지 않았던 현장이에요. 그야말로 너무 그 현장은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안 맞는 현장이 온 것처럼 보여요. 노예의 현장이었고 감옥에 있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쓴 현장이고 막 이렇게 되어 가는 거죠. 그런데 그 현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현장이 이 재창조의 역사를 믿고 있으니까 그 현장이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을 더욱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이 현장이 도리어 폭풍이 온 것 같은데 폭풍이 이 사람을 더 빠른 목적지로 인도한 것 같이 요셉의 삶은 전혀 다른 삶으로 이것이 하나의 소재가 되고 때로는 발판이 돼서 싹 바뀌게 돼요. 이것이 재창조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현장도 굉장히 좋지 않았거든요. 또 다니엘의 현장 마찬가지요. 에스더의 현장 마찬가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현장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현장이에요. 그런데 재창조의 역사의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그 현장은 도리어 기회가 되었고 축복이 되었고 응답이 되었고 발판이 됐다. 이게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창조가 우리가 필요한 이유가 뭐죠? 결국 현장이 너무 어렵고 힘들 때 나 진짜 못 살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못 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여기 체험돼야 된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뭔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요. 재창조의 삶을 살았던 다윗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 시편 23편의 고백 자체가 어떻습니까? 그 고백 자체가 재창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 사울 왕한테 쫓길 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왕으로 태어났으면 내가 다 이 사울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내가 이 고생을 안. 보통 사람은 이랬을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왕으로 태어나고 사울이 저놈이 나처럼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쫓겨다니는 인생이 될 텐데 내가 어떻게 태어나기를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현장에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재창조된 사람이니, 그죠? 난 재창조된 사람이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거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그 현장이 어떻게 바뀌어요? 다윗의 축복을 갖다 주는 발판이 되는, 이렇게 싹 바뀌어버려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과정과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서의 재창조를 생각하지 않고요. 뭔가 하늘에서 도깨비방망이가 뚝 떨어지듯이 무언가 막 뚝딱 기도 한 번 하면 뚝딱 나는 계속 염려 근심 걱정하고 있고 불안하고 있는데 어느 날 도깨비방망이 같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와서 뭔가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사울을 막 갑자기 병들어 죽게 하고 막 백성들의 마음을 선동시켜서 나를 왕으로 세우게 하고 뭔가 인생에 그야말로 반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나는 안 변했어. 나는 하나도 반응이 없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걸 다 나를 응답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딱 앉혀놓을 거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꿈을 꾸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요 진짜 하나님을 이용한 욕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내 욕망을 이루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볼 땐 뭐라고 해요? 사울이나 너나 입장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지금 힘이 있어서 쫓는 입장이고 너도 사울처럼 만들어 놓으면 똑같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입장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두 사람을 놓고 하나님이 굳이 다윗에게 축복을 줄 이유는 별로 없는 거예요. 왜? 사람만 바꿔놨는데 인물만 바꿔놔가지고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는 거죠.
차라리 그냥 이대로가 낫지. 그렇잖아요. 달라진 사람이 아닌데 인물만 바꿔놓은들 입장은 똑같은다 보면 하나님이 굳이 그 피곤한 일을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본질적으로 달라야 돼요. 본질적으로 달라야 돼요. 사울과 다윗은 본질이 달랐어요. 그렇죠? 사울이 만약에 쫓기는 입장이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사울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처럼 기도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다윗 놈 빨리 죽게 해주시고 막 이러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좀 빨리 이 고난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억울합니다. 저 진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 제 내 입장 아시죠? 우리 흔히 하는 기도 있잖아요. 저 억울합니다. 너 아시죠? 저 억울합니다. 저 복수해 주세요. 하나님 볼 때는요, 아이고 참 이게 축복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상관없다. 상관없다고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형편이든 난 상관없다 라고 결론이 나와야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이게 쉬우면 한없이 쉽고 어려우면 한없이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렇죠? 내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한 이 말은 한없이 어려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 어려운 말이야. 아니 흔히 이러잖아요. 나 힘든데 모르면 힘들지 않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나 죽겠는데 안 죽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거 거짓말이지. 그러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말 같은 소리 하시는데 염려가 죽겠는데 뭘 아무것도 염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근본이 하나도 안 바뀐 상태에서 그 현상만 바꾸려고 하니까 죽겠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큰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큰 짐이 돼요. 그래서 아이고 난 저렇게 신앙생활 못 하겠다. 그리고서 확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 보고 막 억지로 막 참으면서 막 그냥 좋다고 여기라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어떻게 억지로 좋은 척 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모든 위기 상황들을 주님은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나를 살리는 자로, 억울하다고 해서 복수하는 게 아니고요, 살리는 자로. 다윗은 보세요. 끝까지 살리는 자의 인생을 살잖아요. 한 번도 다윗이, 물론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만 그 이전에 다윗은 늘 살리는 자의 삶을 삽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형들한테 복수하겠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복수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애당초 형들한테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당신들을 복수하겠다는 생각을 눈꼽만도 한 적이 없다. 이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살리는 자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창조의 인생을 살도록 역사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복음이 믿어지면 굉장히 쉬운 얘기고, 이 복음이 안 믿어지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뭐가 될까요?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이 재창조의 역사를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도 목적이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목적이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재창조의 목적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목적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뭐냐면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좀 숨 좀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나도 좀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좀 편하게 살고 싶고,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누리고 살고 싶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좀 걱정 없이 살고 싶은데 하나님 왜 저는 제가 굳이 뭐가 저한테 불만이어서 저는 이렇게 허락 안 합니까?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삼삼뿌리 먹고 저는 태어날 때 못 뿌리 먹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경질 내는 거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도 좀 저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신앙의 목표가요, 결국은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의 목표로 두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애당초 처음부터 거기에 목적도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서 만민을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불러서 말합니다.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가라. 그 과정이 너에게 허락된 것이고 그것이 너의 삶의 이유.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다고 해서 자기가 왕이 됐습니까? 무슨 궁궐을 졌습니까? 자기를 위한 건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 행복했고 그 과정이 기뻤죠.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그럼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의 보람, 그들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의 감격,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바울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전 세계 세 번씩 여행을 하고 그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로마서 16장 사람도 있어요. 보통 사람은 그 정도 되면 누구처럼 할까요? 이만희처럼 할 겁니다. 그쯤 되는 제자 있으면 이만희처럼 저 가평 이런 데다가 궁궐 하나 짓고 통일교회 문선명이처럼 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뭐 하나 거대한 건물 짓고 뭐 기업도 만들고, 이 생을 걸고 후원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거기다 가요 같은 사람들이 막 붙었는데,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세계를 살리는 목적을 향하여 헌신하다가 마지막 조용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아 가나?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건물을 짓고 가나? 가기는 매한가지고 한 평짜리 땅에 묻히기는 매한가지예요. 그 훗날 자녀들에게 싸움만 붙여놓고 왔어요. 문선명이는. 모아봐야 남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위하여 살다가 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죠? 그렇다고 있는 동안에 구질구질하게 살란 말은 아니잖아요. 있는 동안에 편하게 살 수도 있고 좀 누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난 그걸 위해 살다 갈 거야. 그거는 인생이 진정한 재창조의 역사를 누릴 수는 없을 것이다. 재창조의 역사는 뭐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다 가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네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려고 했던 노아와 같은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재창조의 응답이 뭔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축복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멋있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정말 이 땅에 한번 태어났으면 재창조의 삶을 살다 가야지. 겨우에 한번 살다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참 억울하겠다. 저는 이 메시지 들을 때 그 생각이 났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매년 근심 걱정만 하다 가면은 너무 억울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 죽을 때 임종할 때 후회하고 죽잖아요. 다 후회한다고요. 근데 재창조의 삶을 살다 가면 나는 정말 떠날 때 미련 없을 것 같아요. 그래, 나는 정말 보람 있는 삶을 살다 간다. 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재창조의 삶이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재창조의 응답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예수한교회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요셉처럼 재창조의 삶을 멋지게 살다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